묵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부름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정성껏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지금 이용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의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사랑과 은혜 속에 배려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썼나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나이다. 귀가 있어도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보금자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하니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밝고 빛난 새 성전을 세우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노아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신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찬비신 주님을 전도하고 일깨워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시들어가는 심령이 소생함을 받아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르고 정직한 위정자들이 나라의 정치에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병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돈독하여지고 세상 마귀를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갈피를 적어놓고요. 한 곳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가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내일 되면 음양하시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저 뒤에 조작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중반부에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이 배우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읽으신 분이 꼭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강단에서 추천하는 책 가운데 토마스 아퀴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 하면 존 번연의 전로역정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책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치 중세기에 참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게 아마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이 있어야 되고 그 모범이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본받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오늘 읽은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초청이요 은혜의 부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제는 오늘 내게 배우라고 하는 여기에 뭘 배워야 되는가? 그 빌립보스 2장에 가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거기에 빌립보스 2장에 가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도 본받아야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했으니까 낮추심도 본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떤 이는 평생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는 40년, 50년 우리가 또 반평생을 또는 짧게는 갖다 몇 년을 갖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본받아 사는가, 얼마나 본받은 자로 살았는가, 얼마나 배운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육신도 옛날에는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거 잘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거 잘 모를 때에 가르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응? 유해식품 먹지 말아야 돼. 유해식품 먹으면 안 돼. 그 배운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질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50년 평생 이렇게 믿어왔는데 배운 대로 얼마나 삽니까? 배운 대로 얼마나 살고 계시는가? 제가 이 준비실에 어제 준비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와서 성경 보고 또 앉아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부딪혀서 내가 정말 배운 대로 얼마나 많이 지금 내가 살고 있나, 그 내가 배운 대로 사는가에 대하여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요. 이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으로 이게 은혜를 나누고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태까지 따라 나오면서 많이도 배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얼마나 배운 대로 그대로 사십니까? 생활이.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짐을 지고 먼 길, 험한 길, 한평생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름은 빛이 되고 청량제입니다. 청량제. 다 내게로 오라. 뭐 때문에 부르시는가?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쉼을 주신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저 운동장에서 많이 뛰었어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멈추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감독이 호루라기 불어서 휴식 시간, 잠시 쉬자, 호루라기 소리 딱 나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들판에서 엎드려서 논을 메고 밭을 매던 농부가 시간이 돼서 쉬는 시간이 돼서 쉰다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내게로 오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네가 메고 가는 짐을 내가 봤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로 내려놓고 너는 쉬어라. 내가 져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세계 제일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인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다스리는 왕세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정유회사, 석유회사를 가지고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회사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이 사람 자기 사적,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이 얼마인가 지금 일단 천조 원. 머리로 계산이 나갑니까? 1000조 원.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축구 클럽 한 축구 클럽 하나가 몇조 원씩 하는 거 그거 우리 풀빵 사 먹듯이 사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눈을 감고 어젯밤에 생각을 그래 합니다.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수고하고 힘든 사람 다 내게 오시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여러분, 100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이나 갑니까? 내게 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빈살만은 그런 말 했다가는 감당을 못해요.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면 안 된다. 그거 없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뭘 하겠단 말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내가 맡아주리라. 그 말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분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로만이 아니고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자,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아마 90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새해가 되면 자기하고 밥을 먹을 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밥을 먹는 그 한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을 나는 100억을 내고 밥을 내가 먹겠습니다. 나는 10억을 내고 먹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위렌 버핏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위렌 버핏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내고 100억을 내고 그렇게 식사 함께 하라고 하겠어요? 뭘 배우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그 인생들은 다 짐 밑에 쪼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이게 청량제 같은 소리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게로 오라. 가면 뭐 줍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인생에 쉼을 주시기 위한 부름이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 진실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온갖 걱정의 짐,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 장래 걱정의 짐, 현재 내 문제의 짐, 이런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짐 맡아주마 할 때 100만 원짜리까지는 내가 맡아줄 테니까 1000만 원짜리 오면 곤란하다. 그게 없습니다. 이런 짐은 내가 맡아주고 이런 짐은 곤란하다. 그게 없습니다. 무슨 짐이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이제 그 짐에 짓눌려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 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스스로 당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유가 어떤 것일까요? 온유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그 부름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진짜 나가도 될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이 두 가지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까 오라.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돼서 너가 오다가도 막히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아무나 와도 된다. 누구든지 와도 괜찮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고 하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일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산상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팔복입니다. 산상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복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들어옵니다. 천국이. 마음이 살이 쪄서 퉁퉁 부으면 천국 날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야.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아시겠어요? 세상에서는 독하게 설치는 놈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세상 차지한대요.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는 글자 그대로 하면 온은 따뜻할 온자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이게 따뜻하고 부드럽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송곳 같고 칼날 같으면 참 다분히 제가 이런 말씀 보면 내가 찔리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여유가 가득하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쫓기는 마음이나 다 다급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세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좋은 것, 귀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유가 넘쳐요. 내 집에 아주 곳간에 넉넉하면, 내 금고 안이 넉넉하면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져.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이 딸랑딸랑 하면 여유가 달아나고 없어요. 그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귀한 것과, 내 안에 좋은 것과, 내 안에 가치 있는 것과, 내 안에 보배로운 것이 가득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여유가 있어져요. 넉넉해져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말이요, 좋은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악이나 독이나 죄나 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좋은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네가 배워라, 이걸 네가 본받아라, 이걸 네가 가져라.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요건 다시 순번을 따라 다음에 요걸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풍요롭고,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보배로운 거,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온유, 여유. 죄인도 오라, 악한 자도 오라, 도둑놈도 오라, 살인자도 오라, 간음자도 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우리 앞에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들이 언제 제일 절망하느냐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말이지 피를 토하듯이 가르쳐 놨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이 아들이 배웠는지 뭘 배웠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몰라. 선생이 기가 찬다. 그때 선생은 다 힘이 다 빠지고 풀리고 없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죽기까지 해서 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빵점짜리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29절 중반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짐, 무거운 짐 물려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네 짐은 여기 내 앞에 내려놔라. 다 내려놨어. 염려도 풀어놓고 걱정도 풀어놓고 다 풀어놨어. 그 다음에 네가 네 멍에를 내라. 그 멍에가 무슨 멍에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메기도 쉽고 가볍다. 근데 그게 무슨 멍에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메고 가면 아주 가벼워요. 다 해결받은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은혜의 멍에요, 구원의 멍에요. 예? 이건 네가 매라, 네가.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배우라, 중간에 보면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잠깐 모두에 서론적으로 설명해 드린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내게 나타나셨는지 이걸 말씀을 갖다 먼저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배우라. 네가 이제 알아들었나? 네가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하는 이런 모든 주제가 될 만한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3 말씀드리는데,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 그 중심에 내가 배워야 될 것, 이걸 갖다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갖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라.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한번 듣고 막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한번 받아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이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시기나 질투 같은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비와 인애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세상 평화, 세상 목적, 세상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본받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걸 실제로 우리가 배웠으면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 빼내십시오. 우리가 미움 없애버립시다. 네? 시기나 질투 있으면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닿는 거예요.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부드러미에서 사는 이것도 우리가 빼내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을 못 살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하나님을 얕보지 말라 말이지. 우리 예수님을 얕보지 말라. 당신이 시킨 대로 하면 당신이 얼마든지 주신다. 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용서가 있고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다 세상 정욕이나 이런 거 다 자꾸 점점 없애버리고 사랑으로 채우고 인애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긍휼로 채우고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되고 오로지 주님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과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 구원의 욕심만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께서 갖다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주님과 꼭 같은 자, 주님을 본받은 자, 주님을 닮은 자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 교회에 막 콩나물 시루에 갖다가 콩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주고 했더니 한 이틀 후에 보니까 그것이 말이 전부 우미 터가지고 제가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김진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콩나물 그걸 갖다 공장을 시작해 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비닐하우스에 가니까 막 위에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다 해가지고 막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물이 쫙 쏟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콩나물 판다고 막 하는데 내가 그 집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막 단번에 막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콩이 그 물을 갖다 이틀 만에 그게 며칠 만에 콩나물 딱 먹도록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팔아야 돼. 그게. 근데 그 um이 튼다며, 요 그릇 속에서 um이 다 트요. 나는 그걸 연상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콩나물 움터 새싹이 올라오듯이 탁탁탁탁 터져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전에는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합시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한 인생인데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인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심 같이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서도 하나도 배운 것이 없고 또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에게 배워나가는 오늘이 그 출발점이 다시 한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악한 세
살고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육신을 주시사 거룩된 나를 거룩되이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물질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를 다하고 사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바쳐진 예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전지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 남은 삶을 온전히 배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